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주방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들이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랴함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에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필요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해바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에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변함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먹을 것이 시원치 않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와 과일이 없다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과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도 서슴없이 만들어 그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을 주었으니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자신이 요구하는 풍요를 달라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집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는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저울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한 요구일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히 행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만만치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묻겠죠. 당신과 내 삶이 다른 것이 없는데 당신의 얼굴은 왜 평안하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속고 속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